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평생에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소망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믿음이 있기네. 믿음이 있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겁없이 나갈 아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아멘.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한 번 더 예수 앞에 선포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감사와 경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이전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과 걸어가는 소명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습니다.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날마다 이 삶이 아버지께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삶이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과 가정,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점검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쁜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크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참뜻이 바로 세워지고 아버지 날마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주체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서로 참 사랑하며 서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체임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안경을 쓰고 중요치 않은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참 본질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와 예배, 찬양과 경배, 생명의 구원 사역에 힘쓰는 교회들에게 인도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 세우신 곳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만이 세우신 땅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놀라운 기쁨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마음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오니 뜻하신 대로 속히 치료하시고 묶여져 있는 사슬은 끊어내시고 막힌 담은 헐어내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이 넘쳐나도록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같은 능력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호 목사님 그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기어지고 뿌리내리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서머나 지역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지방에서 북쪽으로 약 50마일쯤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는 이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 당시 인구가 20에서 30만 정도의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서 당시 로마 황제 시세로는 우리의 동맹 중에 가장 신실한 동맹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로 황제를 숭배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사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서머나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머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에베소 교회와 이 서머나 지역이 약 50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기에 아마도 서머나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듣고 다시 서머나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주님께서는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죄를 거니시는 주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서머나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가서는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요.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죽었다 사셨다는 말은 모순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라는 말이 타당하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계속해서 로마서 6장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살고 성자 하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마치 호령하시는 무서운 소리로 서머나 성도들에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다라는 마음으로 애정어린 목소리, 격려의 목소리, 위로의 목소리, 무엇보다 사랑의 목소리로 저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께 책망받지 않은 그런 2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서머나라고 할 때 멋자라는 단어는 이 유황이라는 말인데요. 그 유황의 향기 그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 교회는요, 지역의 아름다운 향기, 선한 영향력을 떨치는 그런 교회요.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교회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오늘 9절 말씀 저희들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서문화 성도들의 고난과 가난함을 아신대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문화는 항구 도시라고 했죠. 무역이 아주 흥했던 도시입니다. 내리게 허무스강을 따라서 육지의 끝이 바로 서문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엔 허무스강을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상품들이 모였고 다시 그 항구에서 유럽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무역의 허브 같은 도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부유할 뿐만 아니라 GDP가 높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서문화 성도들은요, 가난했대요. 왜 저들이 가난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 단어가 있죠. 환난, 그죠? 환난, 고난 때문에 그들은 가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들에게 닥친 고난, 환난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 환난과 고난이 무엇이었기에 그들은 궁핍하고 가난했을까요? 자, 다름이 아니라 9절 말씀 중반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마귀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환난으로 인한 궁핍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들의 비방과 방해 공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문화는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로드, 주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에서는요 황제의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그 증명서를 발부받았어요. 그리고 그 증명서를 가지고 물건을 파고 팔 수도 있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문화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둘을 둘 수가 없는 거죠. Jesus is Lord.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어떻게 황제를 로드라고 주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절대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유대인들이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하는 반국가 집단이라고 회방하고 고소했던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엄청난 핍박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 성도들은요 그런 핍박에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환난과 궁핍에서 가난함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저들의 신앙을 지키고 담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서문화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환난과 궁핍함을 아셨대요. 이 아신다라는 말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노스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이다, 꿰뚫어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의 환난과 이 궁핍, 고난과 가난을 꿰뚫어 보듯이 아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1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가 너희에게 10일 동안 환난, 고난과 고통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지금 견디기 어려운데 주님은 다시 서문화 성도들에게 너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이런 원수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보시는데 이런 신실한 서문화 성도들 하여금 왜 이 고난을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고난을 겪고 지나가게 하십니까? 자,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주제는요 사실 대단히 무겁고 또 신비한 주제인데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겐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고난이요, 여러분, 인생의 환난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런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있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먼저는 여러분, 욥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동방의 의로운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큰 환난이 닥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는 인생을 저주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고요. 이 욥은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후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욥기 23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과한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아니라 순금같이 고난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 하나 같이 이번에는 그 신약의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이요.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을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 핍박받는, 고난받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시련, 이 고난을 겪으며 슬퍼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것은 순수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함이라고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같이 읽을까요? 18장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과거 애굽에 400년 동안 종로로 탈 때에 너희 조상들이 따랐던 그런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 말씀 안의 법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예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땅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서의 주제가 뭐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물건을 실체 보면 우리가 죄가 있는 거로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 보면 그 보이는 것, 견물생심으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게 있죠. 환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뭐라고요? 베드로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히 고난은, 환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화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그래서 면류관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것인데 고난이요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다시 보게 되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수는 완전수죠. 인간의 수입니다. 이것은 그냥 산술적인 하루 이틀의 이 열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환난과 이 고난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잠시 끝날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뭐가 있다고요? 열하루째 새로운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잠깐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도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모나 성도들로 물론 지금 환난과 궁핍함이 있지만 아니 환난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잠깐이면 끝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소모나 성도들을 위로하시죠. 오늘 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자,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하다는 것, 환난으로 고난으로 인해서 가난하다고 하는데 실상은 진짜는 정말은 뭐라고요? 내가 부자라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자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아니면 궁핍하십니까? 세상에는요, 여러분 부유하고 부자 같으나 진정 가난한 자들이 있고요.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나 진정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실 때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요, 이 믿음을 지킨 이 서모나 성도들은 진정한 부유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상관없이 세상이 다인 양, 세상이 로드 주로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는 하나 진정으로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10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오죠. 그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자,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죽도록이라는 말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죽도록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사실은 충성심의 강도입니다. 거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뜻이 아니라 죽어야 할 시점에 이르러서도 똑같이 충성하라. 다시 말하면 생명 걸고 내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그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세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섬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 부귀영화라는 것들도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갖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최고의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두 번째 서머나 성도들이 부요한 것은요, 오늘 뭐라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한 번 죽죠. 그죠?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적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11절 말씀 봤더니 뭐가 있다고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은요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여러분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여러분 한 번 죽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다 육체적 첫 번의 출생이 있죠. 다 우리는 육체적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냥 죽으면 둘째 사망에까지 이르러서 두 번 죽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생명을 만납니다. 그럼 예수 생명 만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생했다고 하죠. 거듭났다고 하죠.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두 번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 한 번 죽습니다. 사실 예수 만나고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 육신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죽는 게 아니죠. 성경은 잠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만 태어나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 생명을 모르면 그 인생은 두 번 불못에 영원히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섭고 두려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요, 단 한 사람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단 한 사람도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의 불멍에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초대 목사였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폴리갑 감독이라고 하죠. 이분이 예수 믿고 성도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때 서머나 있던 총독은요, 굶주려 날뛰는 그 맹수 앞에서 그 86세 된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인격을 존경하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소. 가이사가 주님이며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는 예수님을 거부하기만 한다면 당신을 풀어주겠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폴리갑 감독은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총독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나이 86세, 지난 86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나이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서머나 이 총독이요, 야수에게 던지는 대신에 오히려 그 장작 위에서 이 폴리갑을 화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불이 그의 몸에 닿을 때 그는 하늘을 우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죠.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초대 목사님이셨던 폴리갑은요, 끝까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면류관, 예수 생명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를 보게 되면요, 사실은 지금은요, 그 지역이 거의 다 이슬람화되고 모슬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슬람권으로 회교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모두 빈 터만 남아 있는데 유일하게 제메게 터키 지역에 아직도 남아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서머나 교회고요. 그 교회 이름이 폴리갑 기념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가 Jesus is Lord라고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 살았던 이 폴리갑과 그 성도들은요, 후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 첫째 주면 창립 36주년입니다. 창립 36주년을 맞은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들의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두 번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는 형제자매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생명으로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의 증거됨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의 형제자매들에게 단 한 사람도 두 번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는 영혼들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생명의 주님의 그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긍휼이 있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성도로
이 땅에 정함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 땅을 덮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의 성도들은 문제보다 크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파송할 때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건강과 가정과 또 비즈니스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이물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 혹 궁핍함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넉넉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섬기는 창조과학 선교의 이재만 선교사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목소리로 세미나와 탐사여행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종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지역에 이 대학가에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교회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영혼들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의 성도님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